꽤 오랜 시절에 러시아에 두 명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친구예요. 한 친구는 이름이 예핌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리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핌이라는 사람은 삶을 아주 체계적이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삶에 있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원칙주의자이며 사람들에게도 원칙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이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가진 재물이 또 부동산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친구였던 한 노인은 예리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저 삶을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담배 즐기며 함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몸에는 작고 큰 병들이 좀 있었고 그렇게 그냥 보편적인 노인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일생의 수건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지에 가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예루살렘 성지를 간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안내를 받고 성지 순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절이지만 옛날 제정 러시아 시절에는 상당히 성지를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지 순례를 이제 더 늘기 전에 성지 순례를 가자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재정이 튼튼한 사람은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한 사람은 돈을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돈을 모아서 드디어 이 두 사람은 성지 순례길을 떠납니다. 러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러시아 땅을 건너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정말 만만치 않은 여정을 두 노인이 시작을 합니다. 두 노인이 도보로 걷는데 이 예리세이라는 사람이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걷다가.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중간에 어떤 마을에서 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핌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지향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성지순례가 목적이니까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예상했던 시간과 스케줄대로 이 시점이면 어디에 도착하고 이 시점이면 어디에 도착해야 되는 계획이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허약한 체질로 인해서 그 일정이 빠그러집니다. 그래서 예리세이가 얘기를 합니다. 자네 먼저 가. 나는 체력을 회복하고 곧 따라갈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핌이 그래 그러면 천천히 체력을 회복하고 부지런히 따라오세 하고 먼저 떠납니다. 두 사람은 여기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원대한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예핌은 정상적으로 걸어서 도보를 마치고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예루살렘 성지로 가요. 그런데 이 예리세이가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한 농가를 들어갑니다. 농가를 들어가는데 죽어가는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이 한 농가 그 주변, 우물가 주변 방 안에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등을 시작을 해요.
나는 예루살렘 성지로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정말 어렵게 이 돈을 모았는데 성지로 가서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갈등을 시작합니다. 일단 이 농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때 아주 지독한 가뭄이 일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가. 먹질 못했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 가족이 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이젠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각자 방에서. 그때 이 에리세이가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가진 돈에서 일정 부분을 아껴서 일단 이들을 허기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사오고 음식을 사오고 해서 요리를 해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먹이니까 생기가 좀 돌죠. 그리고 하룻밤을 거기서 묵은 다음에 떠나려고 하는데 옷이 가방인가가 뭐에 걸린 듯하게 자기의 앞으로 가는데 걸린 듯하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다 죽어가는 소녀가 에리세이의 바지를 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 집안의 유일한 생명은 이 에리세이겠지요. 그래서 에리세이가 또 갈등을 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나는 성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갈등을 해요. 그러나 그 소녀의 붙잡음이 에리세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에리세이는 병을 고쳐주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재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일정한 도구들을 준비해 주자. 그래서 에리세이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음식을 사다 놓고요. 이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수수 씨앗을 사다 놓고 농기구를 사다 놓고 마차를 사다 놓고 다 합니다. 또 어떻게 됐겠어요? 성지로 가기 위해서 모았던 일생의 수건이었던 그 돈이 이 농가에 쓰러져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살게 되죠. 이 농가의 사람들은 다 살고 결국 에리세이는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먼저 떠났던 예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핌은 예루살렘 성지에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을 하나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의 예루살렘 성지 이 가이드도 받고 지갑도 맡기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행 중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이 사람과 함께 하는데 이 예핌은 내내 그런 생각을 해요. 에리세이가 왔을까? 안 왔을까? 에리세이를 막 찾습니다. 성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혹시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지갑을 맡겼던 사람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 혹시 그 돈을 떼어먹고 안 갚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지에 가서. 예핌도 역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지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톨스토이가 쓴 두 노인이라는 작품의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의 한 구절이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이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참 이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저는 이 에리세이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만나서 죽도록 매맞은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숙소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치료받게 했고 안정을 취하게 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완벽하게 치료해 줘라. 그래서 모자란 돈이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이것을 갚겠다. 그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모두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이 두 노인의 예핌과 예리세이의 이 결정, 성지순례를 향한 결정에서 성지순례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예리세이가 갖고 있었던 그 죽어가는 농부들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지요.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나눠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길지만 읽고 하나하나 시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천천히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입으로 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리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길지만 율법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 의인은 심판에 이르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무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에 창념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율법적 행위에. 하나님의 사람은 율법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는 아주 무관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관계가 없다고 그랬나요? 예,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그 율법, 구약의 율법만을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많이 양상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래야 돼.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야 돼. 하는 원칙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의 가치가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너의 신앙은 왜 그래? 넌 왜 큐티 안 해? 너 왜 성경을 읽지 않아?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 이런 원리들이 틀린 얘기가 아닌 율법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을 해칩니다. 사람이 안 보여요. 원칙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구원과 또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율법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1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원칙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고 또 누군가에게 배우고 한 그 원리와 원칙들, 그것에 맞추어서 나를 재단하고 남을 재단하면서 그 율법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많은 율법의 양상자들인데 우리가 그 원칙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직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게 누구죠? 의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지칭해 주시는 그 원인이 뭐냐면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속량이란 말이 뭘까요? 속량. 우리 이시조선에도, 우리 옛날에 이시조선 시대에 종이 있었죠. 종 문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님이 자기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머슴을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너는 종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를 종이 아닌 일반 양민으로 너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 종문서를 찢습니다. 불태우거나 찢어요. 그 행위가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로부터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밑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를 이제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속량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되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럼 율법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무가치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3장 19절서부터 30절까지 읽으면 마치 율법이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처럼 우리는 여겨질 수가 있어요. 율법은 19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유용성은, 율법과 이 의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 율법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쓰임새가 없다는 내용이지,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쓰임새가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런 쓰임새가 없지만, 바울이 3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9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은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지금 19절에서 30절까지 줄곧 얘기를 해왔어요. 오직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19절서부터 30절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31절에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고 헷갈려해요.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갑자기 율법을 세운대요. 굳게 세운대요. 그것도. 여기서 우리는 복잡해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 데에 율법은 아무런 쓰임새를 갖지 못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율법에. 그 율법의 이 쓰임새를 우리가 잘 아는 깔뱅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율법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깔뱅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자각이 되질 않아요.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어야 죄 용서함에 대한 가치가 우리 안에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 죄 용서와 죄를 없이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본문의 말씀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각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이 우리에게도 자각이 되겠지요. 의미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견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깔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공적인 사회의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공적으로 우리가 각 나라가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다들 다른 법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깔병은 이렇게 봤어요. 그 다양한 모든 세상의 법들 위에 숭고한 가치로서의 어떤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적인 가치, 공적인 깨끗함, 공적인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율법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깔병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윤리적 기준, 공적 삶의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 법적인 기준, 이거를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율법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데려다 앉혀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든 그 사회에 높은 가치를 형성해서 법적 기준,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이 되는 그러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마지막으로 이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럼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역할도 못해요. 그러나 율법의 유용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애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결코 의인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전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율법이 전혀 역할을 못합니다.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율법은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지침,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을 하나 할 수 있게 돼요. 의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크리스천들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율법은 물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건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이나 받은 이후나.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옥죄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세 번째 깔뱅이 얘기했던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키려고 했었던 그 율법 아래서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죠?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죠? 우리는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침들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 율법은 무엇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을 만드신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지금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기준점으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것이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때려 죽인 적도 없고 칼로 찌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인의 기준이 이것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인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십니다. 알려주세요. 다시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살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가 본래 어떤 의미였는가, 내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가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22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와 피를 나는 형제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형제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어요,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분노를 품었냐? 너 살인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기준대로라면 이 세상에 살인하지 않은 자가 있을까요? 율법의 기준이 이거라는 말씀을 재설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상태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재설정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고민은 이제 나는 누구를 칼로 찌른 적도 없고 몽둥이로 때려 죽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분노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가 막 넘칠 때는 입을 킥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인한다는 그 기준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걸 못 지켰으니까 나는 지옥 간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이런 기준을 하나님 앞에 자꾸 가져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의 완전성으로 우리를 가져가는 역할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지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나는 어떤 여인과 간통하지도 않았고 또 간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율법을 쓴 이유는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주님이 다시 기준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29절이죠. 28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간음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록 누군가와 간통하고 간음하고 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간음하는 자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에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비록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다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죠? 자, 이 기준대로라면 누가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 이 원리를, 이 기준을 지금 얘기하시는 저희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나쁜 놈들, 니들 다 간음했어, 이 나쁜 놈들아. 이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이 기준을 갖다 대면은 이들의 양심 가운데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실질적으로 간음을 행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그 원리가 인간들 안에는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본래 목적을 가지고 이미 인식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간음을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상태에서 여자를 보았다면 너희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우리는 율법의 이 높은 기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리스도의 속량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해준 우리들은 이 28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행위를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도 이미 간음한 거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그 기준에 보폭을 맞추는 삶,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깔뱅이의 세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속량에 무관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이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옥죄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의 높은 기준에 따라서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히 율법 얘기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의미 없게 생각을 합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율법이 이렇게 무시를 당할까요? 그 저평가를 당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의 율법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율법이라는 것이죠. 전부 다 뭐에 국한되어 있냐면 구원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다. 율법은.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상하게 이 율법이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부정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으로서 나의 속량을 통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너희들의 삶의 지침이 바로 율법의 완전함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31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파기하겠느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겠느냐. 로마서 3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나의 구원에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또 의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었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맞추어 갈 때 이것은 짐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저는 낯선 길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죠. 저도 켭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가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데려가긴 합니다만 이 율법이 바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완벽해요.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그 안내 역할을 하는 것,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그 율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불행의 요소가 아니라 부정의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의 요소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이게 뭐죠?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이 내 행복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은 행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끊임없는 짐이며 끊임없는 우리를 옥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율법과 의인이 되는 그 과정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속량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바울이 오늘 본문까지 얘기하시기 이전까지 바울이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모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 먼저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가 1장 17절에 나와 있죠. 먼저 설교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다 를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하시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얘기하시는데, 이 율법의 아래서는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나와 선언하셨던 바울의 그 의미를 지금 3장 19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의인이 된 우리에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율법은 어떤 단 한 글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데는 한 가지만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고,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는. 그러나 의인이 되고 나서부터 율법은 바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속량 받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속량을 받고 의인이 된 이후부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지침으로 해서 삶의 기준을 잡는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충분한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율법의 완전성 앞에 우리를 지켜봐야 되고, 우리를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가서 율법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비춰볼 때, 그때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 율법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 그게 나의 실존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될 때 나의 부족함과 죄성과 더러움으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나의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며, 우리의 끝 언저리에 오는 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율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살펴보는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